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어 이렇게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사신 머리 되신 거룩한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죄에 더욱더 익숙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있지만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익숙한 죄와 여러 가지 죄들을 반복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 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더욱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우리가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자세 그리고 익숙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조금 구별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먼저 광고하기에 앞서 좀 사과의 이야기를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사님이 지난주 설교 영상 그리고 우리 예배 영상 때는 분명 주일날 그리고 주중에 선물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이게 배송이 어제 왔습니다. 토요일날 그 마지막 배송이 어제 왔기 때문에 전사님이 주중에 보내지 못했고 오늘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언제 오나 도대체 무슨 선물이길래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건가 라고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좋은 선물로 전사님이 최대한 준비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이 선물들을 오늘까지는 그리고 늦어도 내일까지는 정말 내일까지는 다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다려주고 그리고 궁금해했던 친구들에게는 다시 한번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 헌금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는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현장에 다시 나왔을 때 그때 모아서 헌금을 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방학이지만 방학 같지 않은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온라인으로만 만나다 보니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것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심지어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며 예배드린 건 1년 반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익숙해졌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그날을 소망하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약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집사님이 한 분 등장합니다. 네? 전사님, 우리가 잘 아는 집사님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집사님은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말 하시는 건가요, 전사님?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알고 보고 그렇게 지냈던 집사님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집사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집사님은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집사님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님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세웠던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57절에 58절을 살펴보면 스데반을 향해 큰 소리를 질렀고 그리고 귀를 막았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말을 했길래, 그리고 또 어떤 잘못을 했길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갈고 돌로 이렇게 칠 정도로 화가 많이 났던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하면 돌을 맞을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과 7장의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도시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스데반과의 했던 그 논쟁 속에서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기적도 행하고 많은 표적도 행하고 그리고 심지어 말도 잘하니까 이 스데반을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말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7장에서 스데반은 그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아주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특별히 전사님이 그 7장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그 전체 내용을 다 들려줄 수는 없지만, 혹시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말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끝나고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어서 한번 읽어보면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한번 궁금한 분들은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스데반은 그 7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후손인 너희가 오시기로 예고되었던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과연 정말로 누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인지 스데반은 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되려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에 마음이 찔립니다. 그리고 이를 갈게 됩니다. 스데반이 했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맞는 말이었고 자신들을 향한 그 이야기였고 자신들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갈았고 화를 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안 그래도 분을 참을 수 없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조차 듣게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짧게 스데반의 삶과 이야기를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스데반의 삶을 보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과 강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마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회피하거나 비겁하게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드러내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모습인 첫 번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곤 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모태신앙이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다녀. 모태신앙이야. 라는 이런 이야기보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이야기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야. 라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행여 그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 60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을 이유도 분명하지 않았고 분명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모습, 나를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은 스데반 집사님이 인품이 훌륭해서 그리고 용서를 원래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는 이런 궁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특별한 분들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또 전도사님만의 생각인 건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스데반이 했기에 우리도 해야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럼에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고 말하면 불리한 그런 순간일지라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만 더 복잡해지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만약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 더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들은 이 말씀을 통해 그저 듣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당당히 밝히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이 헌금을 우리 말씀 들었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결단하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삶에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